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확정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가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써보세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했습니다. 이게 수재민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친구 이름이 수재민인 줄 알았다.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뭐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우리가 좀 다시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천재지변을 포함해서 힘든 상황들을 이걸 고난이라고 또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일을 우리 겪고 참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걸 좀 소개해드리는데 강아지 똥으로 그린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아지 똥으로 그린 하나님의 나라. 책 제목이 좀 그렇죠. 이게 강아지 똥인데 이게 뭐냐면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한국 대표 아동문학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대표작이 이제 첫 작품이 이제 강아지 똥이고 그 작품을 비롯해서 한 40여 작품을 이제 쓰였는데 아주 한국 사회 아동문학의 아주 이제 대표적인 문학 작가이신데 이분의 일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일본 도쿄에서 이제 출생을 하셨는데 식민지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센징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타박을 받았겠어요. 출생부터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됐죠. 이제 1946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울산 조금 이제 외진 마을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또 생활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여기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가게 점원도 하고 이제 물건을 받아다가 팔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다가 이분이 또 병에 걸리셨어요. 폐결핵 질환을 앓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몸이 좀 아프신 그런 좀 시간을 또 보내시다가 1966년부터는 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교회에 자그만 다락방에 이제 거처를 하시면서 교회 문지기가 이제 종지는 있잖아요. 요즘 이제 예전에는 새벽 때는 종 땡땡 쳤잖아요, 그렇죠? 예배 때마다 이제 종을 땡땡 울리잖아요. 이게 이제 작은 교회 다락방에 거처하시면서 그런 세월을 이제 보내시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책을 시간 하나님 앞에 늘 머물고 이제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또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책을 이제 쓰게 돼요. 그래서 첫 작품이 강아지똥이라는 이름의 작품인데 사실 민들레꽃이라는 이런 책을 쓰려면 소재를 삼으려면 그런 좀
뭐 이쁘고 화려하고 뭐 꽃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재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강아지들과 또 뭐 이렇게 자기 삶을 마치 몸을 속에서 뒹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문학 작품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의 인생이 평탄치 않다. 내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슬픈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작품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슬픔이 담겨져 있지만 녹아져 있지만 근데 이분의 그 작품 속에서 이 책은 이 강아지 동으로 그린 하나님 나라는 이분이 권정호 선생님이 본인 직접 쓴 자서전이 아니고 후대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의 이제 일생을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작품 세계에 쭉 빠져들으신 거예요. 저희 이제 원주의 이 박경민 선생님 그렇죠? 토지를 통해서 또 한국 사회에 얼마나 기여한 바가 커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박경민 문화관에서 이 정성원 집사님 그렇죠? 2달간 지금 그 문학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셨는데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선정이 되셔가지고 지금 6, 7월 2달간 글쓰기도 이제 위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계시는데 하나님도 영감 주시고 좋은 글이 나오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제 박경민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빠져 계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권정선 선생님이 참 이렇게 너무 이제 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분의 작품을 몰두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작품 세계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근데 소재를 그렇게 다 이분의 소재는 항상 약하고 쓰러질 것 같고 우리가 잘게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을 주로 소재로 삼으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그와 같다. 이게. 근데 이분의 작품 글들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글귀를 발견하셨죠. 이렇게 이분이 이런 문구가 그분의 한 작품 속에 등장하고 나의 동안은 슬프다. 그러나 절망적인 것은 없다. 분명히 슬프지만 분명히 아픔과 고통이 내 삶에 존재했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절망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그래서 분명히 소재는 슬프고 연약하고 이렇게 막 쓰러질 것 같지만 그 속에 희망, 하나님 주신 위로를 담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의 인생도 참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시고 분명히 슬프지만 절망은 없다.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되새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분명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되새겨야 될 부분.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정리해드리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세상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자 말씀 중에 한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 왜 막지 않으시나?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고난이나 아픔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아픔이나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험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 예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지 않으시고 막지 않으시고 다 허용하시나 하는 또 궁금함이 풀리지 않는 분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험 당하면 우리가 기쁘게 들어가면서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토기장에서 주님이 깎으시고 나대미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릇이 도자기가 아름다운 고운 빛깔을 내잖아요. 우리 손에 쥐어진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은 도자기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죠? 예, 진흙이었을 때 토기장에서는 이렇게 빚어지고 이렇게 막 내 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은데 깨지는 것 같은데 고운 도자기나 그릇에서 잘 빚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빚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뜨거운 풀무불에 1250도, 1300도, 그래서 또 고열은 1400도. 와, 100도만 해도 이거 물이 끓어가지고 우리가 다음은 막 하고 큰일 나는데, 1300도, 1400도. 그런 뜨거운 고열의 이 불시험 연단을 거칠 때 어떻게 됩니까? 요배 고백처럼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빚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기억나시죠? 추억의 시간 좀 되돌려보시면 운동회에서 장애물 경주가 있어요. 장애물 경주. 근데 장애물 경주는 뭐 올림픽에서 하는 허들 이거 넘는 게 아니고 딱 먼저 출발 딱 하면 달려가요.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보면 이제 뭐 구르기를 하고 어떤 데는 이제 약간 동물 모양 같은 통도 하고 또 어디 갔더니 딱 이제 사탕을 입으로 막 밀가루 담는데 묻히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갔더니 딱 종이를 하나 찍어야 돼요. 그랬더니 미션이 이제 수행해야 될 미션이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을 넣고 뭐 뛰기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뭐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어려워요. 다 이게 수행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좋겠는데 그럼 빨리 그냥 달려. 물론 그런 종목도 있지만 이 장애물 경주는 그게 아니겠죠? 하나 이 미션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렵기도 하고 친구들보다 내가 빨리 달려야 되는데 막 조급한 마음도 들고 근데 미션을 수행 안 하고 자기가 먼저 꼬린한다고 해서 이 1등 하는 게 아니죠. 하나 다 수행을 해야 돼요. 반칙하지 않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다 경주를 다 완성하고 나서 어떻죠? 재밌잖아요. 그죠? 야, 재밌다. 이렇게 박수도 깔깔깔 박수도 치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냥 그래서 막 사실 꽃길만 걷자 이게 사실은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거나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축복하는 의미에서 좋은 말이지만 우리 인생이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치 장애물 경주 하나 미션 수행할 때마다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다들 즐겁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 아픔, 때로 고난, 때로 시련들을 허락하시면서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헤아리게 되면 자, 고난과 시련 중에도 어떨까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고난과 시험 중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형처럼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서 1장 6절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있어요. 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요. 바울 사도가요. 근데 이거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했냐면 지금 감옥 속에 있어요. 자기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 성도들 바깥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막 우리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염려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어떻게 할 수 있을 수 있죠? 복음 전하면서 지금 갇혀가지고 지금 감옥 속에서 이러고 있거든요. 자, 바울이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라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상황에 내몰렸네요. 그 한
사람의 어떤 종이 부리는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점괘를 맞추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막 이렇게 돈을 받는 거죠. 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여종이 뭐 어찌되든 간에 돈 벌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으로 이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여종이 온전해졌는데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 딱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막 고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려요.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쇠고라는 걸 찾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 좋은 일을 한 건데요? 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생명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일 감옥 갇히고 이게 뭡니까? 라고 충분히 원망불평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해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풀어서 설명드려요. 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죠?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해요. 그런 결정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문이 다 열리고 이 죄수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쇠사슬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와, 놀라운 일, 문이 열리는 역사예요. 쇠고랑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 죄수들은 기뻐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깜짝 놀라요. 간수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내가 이 죄수들 다 관리하고 있는데 죄수들 이게 쇠고랑 다 풀려져서 나 이제 도망갔으니 나는 큰일 났다 하고 그냥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멈추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금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다. 여기 다 있다고 안심시킨 다음에 이 사람을 끌려 끌고 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묻자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가정으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가족이 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듣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의 복음 듣게 하고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내몰릴 때 하나님 어찌 어릴 수 있어요. 원망불평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근데 막 그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중앙아시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K인데 이게 뭐 알파벳 철자를 쓰는 이유는 이게 조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 이제 좀 성교사님들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제 K국입니다. K국의 선교사님인데 공무원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뭐 가서 하는데 이슬람의 영향이 커요. 복음을 전하도 예수님 복음 전하도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배척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좀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소식 들어보니까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쨌든 감사한데 어쨌든 그래도 더 어려운 나라들을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런 나라들 가운데 좀 회복도 되고 백신도 더 보급되고 이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의 역사가 더군다나 온 세상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나라도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사실 어려워. 교회도 선교 막 후원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줄이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졌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우리는 떠날 수 없다. 하나님 보내신 사명의 자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섬기자. 그래서 이 한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 다 모아서 우리가 이들을 좀 섬기면 어떻게 함께 기도하자 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7만 조금씩 모아가지고 선교권 받은 것들을 거기서 또 좀 떼서 모아가지고 구제사를 해요. 일주일에 2번 매일 할 상황은 안 되고 일주일에 2번 빵을 이제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분들에게 나눠주죠. 이런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빵을 이제 2020년 10월부터 작년부터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4개월여 지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2021년 올해 2월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한 가정 이상씩, 한 2가정 이상씩, 그래서 한 달이면 거의 한 10가정 이상씩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변에서 좀 더 적대적이고 박해하는 것도 여전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장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번지게 하시고 돌아오는 영혼과 가정들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얼마나 참가하죠. 근데 이런 일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크리스 케플러 선교사 부부가 매일 1년 이상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서 이 기도의 빛이가 번졌고 이분은 그 열매를 못 보고 이제 한국으로 또 가셨어요. 그게 쌓여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선교사님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현지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 빛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황했었지만 앞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이 고난 고백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이 주제를 쭉 하면서 한 주 한 주씩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나라입니다. 그죠? 꿈을 꾸시고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인생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꿈을 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사실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우리가 주인 아니죠. 우리는 청지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고요. 자,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라예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는 샘플로 그래서 삼으시고 했는데 뭐 이스라엘 자기들만 구원받다고 착각했지만 어쨌든 보여주고 막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 오늘 지난주 희락하고 좀 맞물려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소개드리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짜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도 또 평생 또 이어지는 천국에서 평생 살 때 말 그대로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거기서도 원망 불평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새 몸을 입게 되고 그런 게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기쁨과 감사로만 사랑으로만 충만하고 또 우리 찬송가 중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빛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 서로 축복하고 배려하고 충만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요. 찬송가 91장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네, 세상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천국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에게 곱게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시죠? 어떤 것이죠? 더 이상의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의 권세도 없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가득하다. 자,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하는 이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실현될 것인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땅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육체의 죽음 이후에 거하게 될 영원한 세계에 펼쳐질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되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네, 여러분, 신학적 견해가 좀 다 달라요. 제가 이 견해를 떠나서 두 개를 통합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좀 공통된 관점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 뭐냐면 새로운 나라. 그거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체험케 하고 누리게 하고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은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것입니다. 아픔, 죽음, 슬픔, 곡하는 것 없는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그다음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빛과 사랑이 충만한 새로운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인데 우리가 어째 이 나라를 알게 되면 이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뉴스마다 넘쳐나는 아픔의 소식들, 곡하는 소식들, 사람이 어떻게 인급을 서도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서로 다투고 아웅다투고 또 나와 다르고 막 서로 틀렸다고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악이 다투고 여러분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정말 뜻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인 사고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이 땅에서는 뭐 어찌되든지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 그게 아니고요. 이단들은 자꾸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혼만 갖고 뭐 육체는 어쨌든 상관없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데 뭐 빵을 줄 생각 안 하고 막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하는 이런 절대 하면 이 통합적인 전인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참 풍성하고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영혼용 나라는 영도 중요하지만 전인적인 사고,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일하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는 거 마시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사실은 제일 기초적인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아니라고 할까?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 반대더라고요.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그거 갖고 자꾸 이거를 먹고 마시는 거에 따라 뭐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느냐 마시느냐 술 취하고 간다고 술 담배 뭐 이런 거에 따라 구원이냐 아니냐 너무 그렇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좋은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나라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발리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민권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그 국적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저 미국 국적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면 결국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A 정권, B 정권, 뭐 현 정권, 다음 정권 거기에 너무 문명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저는 뭐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주님이 다스리셔야 한다. 사사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자꾸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정 제도의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안타까워하셨어요. 내가 너희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기록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속에는 오는 대로 해야 했거든요. 안타까워.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그것은 산 소망이 됩니다. 자, 말씀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거듭나게 되고 산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생 누리고 영원한 세계인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예요. 자, 1장 5절.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구원받은 구원의 여정 계속 걸어가야 되잖아요. 철로 역정에 이 걸어가는 크리스찬처럼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온전히
구원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자 1장 6절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저는 작고 크고 어려운 문제,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그땐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그 믿음만 있으면 큰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또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때에 이게 산 소망이고 구원의 소망.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면처럼 우리 기뻐합시다. 인생이 어떤 순간 평탄한 길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기뻐하고 감사,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충만히 맛보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된 소망이 되시고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믿고 굳게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샘솟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중심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한 20여 년 전까지 한국에 아주 많이 들렸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기억나실 텐데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그 다음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그런데 진짜요, 이 막 지하에서 막 이렇게 온천수 같은 거 터져 나올 때 큰 바위돌로 막아놔도요, 계속 이게 이 땅 중심에서 막 솟아나기 때문에 바위 틈새를 막 비집고 막 나온다는 거지. 자, 우리 인생의 아픔이, 고난이, 막 힘듦이 우리의 삶을 막 짓눌러요. 이제 이래도 기뻐할 수 있어,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 욥의 경우를 보세요. 막 이래도 네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너 복 주신 거 다 거둬갔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 근데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어때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비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바울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 속에 지금 억울한 명수 감옥에 갇혀 있는 형통한 자가 되어 다윗은 충성했던 왕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창을 패가지고 군사를 패가지고 감옥 굴 깊은 곳에 그 어둠 찜찜한 데 들어가 있는 갇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기뻐 찬송하리. 아까 우리 특송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목소리 성대도 연습하는 거죠. 은혜 되셨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리. 할렐루야.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니 주께 감사하니. 그래서 주의 영광 온 하늘 위에 미치기를 원하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새로운 막 꿈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 잠시 어렵지만 그 이루시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드러낼 거라. 얼마나 대단해. 근데 이게 다윗만이 아니고 바울만이 아니고 요셉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가능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돼요. 기뻐하자. 감사하자. 우리 부족해도 없어도 응답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자. 선택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과일 같은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그걸 뚫고 터져나오는 참된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냐고 알고 싶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다. 내 안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서 그렇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 함께 누리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시고 복음의 증인 되시면서 더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